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연구 지금 이제 5장 끝나는 장이고 오늘 6장까지 넘어가는데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7뿔 7눈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했었죠. 우선 5장 6절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 한 번만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특이한 모습, 7뿔과 7눈의 모습이 등장하죠. ו라이티 벤 하키세 וארבע חיות ובן הזקנים עומד שה כמו 샤훗.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내가 봤다 벤 하키세 그 보호자와 그 네 생물과 그리고 이 장로들 사이에 벤 그 사이에 누가 서 있는가? 오메드 누가 서 있는데 세 어린 양이 서 있죠. 어린 양이 크모 샤훗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런데 쉐바 카르나임로 7개의 뿔이 그에게 있고 베 쉐바 에이나임 그리고 7개의 눈이 있다. 아쉘 근데 그 눈은 헨 쉐바 홑 하엘로힘 7영인데 하나님의 7영이다. 어떤 하나님의 7영? 하슐홑 보내심을 받은 7영인데 어디로? 엘콜 하레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쉐바 카라나임 그리고 쉐바 에나임 7개의 뿔과 7개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래서 이제 돌에 알에벤 핫 하나의 돌 위에 시브아 에나임 여기서 7개의 눈이 있다. 본래는 시브아 에나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에나임이 눈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눈은 여성인데 슈바를 쓰면 안 되죠. 쉐바를 써야 되죠. 아까 여기 있는 쉐바 에이나임 이것이 용법상 맞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슈바 에이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런 것과 지금 어린 양에게 7눈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계시록 5장 6절에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과 지금 7눈 돌 위에 있는 7눈 지금은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에게 있는 7눈 이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5장 가서 이제 5절서부터 7절까지 읽으면은 유대지파의 사자, 유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유다라고 그랬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사자, 이 RA라는 이 사자와 세라는 이 어린 양이 이렇게 둘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사자가 7인을 때리라 하면서 실제로 떼는 것은 사자가 떼지 않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어린 양이 떼기 시작하시죠.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구약적인 묘사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인 그림자 묘사인가 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구약적인 메시아에 오실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자라고 한다면은 어린 양은 그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암 니브하르 이스라엘 하면은 암 니브하르 하면은 chosen people이죠. chosen people Israel. 이스라엘 chosen people을 얘기하는 것이 사자. 그래서 shall habrit ha-yeshana 구약에서 나오는 chosen people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할 때 이것이 이제 사자로서 이제 나오죠. 물론 이제 사자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나올 때는 예 그것이 되겠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했습니다. 다뤘죠.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룬 것들을 조금 지나서 우리가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나가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서 연구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사자는 사람의 강함, 육의 강함, 그리고 이렇게 민족적인 선택, 이스라엘이라는 보여지는 이스라엘. 그런가 하면 세는 하나님의 약함, 육의 약함, 그러나 영의 강함.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한.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약하심이 온 세상보다 강한 이것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약한 우리와 더불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약한 중에서 강하게 되시는 우리가 약할 때 그가 강해지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이 사자로 표현되는 것이 구약적인 육체적인 피지컬한 chosen people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린 양으로 보여지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chosen people로서 영적인 spiritual chosen people로서 우리 온 세상의 교회를 얘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두고 하나는 예언적인 그림자, 하나는 그 본질적인 성취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 후바 ve lakach et hasefer mimin hayoshev al hakise 그가 와서 he took the book from the right hand of the sitting on the throne. 그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서 그가 책을 취하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와 같이 인자가 하늘 구름에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언하는
이 인자 같은 이, 다시 말해서 어린 양과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그렇게 이 묘사가 두 개가 이렇게 compare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어린 양이 나오셔서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네,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이렇게 worthy is the lamb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worthy라는 거 라우이 하세 worthy is the lamb이죠. 쉐 어떤 양이시냐면 쉐 니핫 하면은 죽임을 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worthy하다 하는 말이죠. 뭐 하기에 worthy하냐? 라카벨 취하시기에 to take 취하시기에 receive 하시기에 worthy하시다. 무엇을 receive 하시냐? 그브라라는 것은 능력이죠. 그브라. 그 다음에 오시아라면 부지요, 부, richness. 왜 하마 하면은 지혜죠. 하마, 호흐마라고 하죠. 왜 코ах 그리고 power. 비카르 하면은 이제 존귀와 왜 카보드 영광과 브라하 하면은 praise죠. praise. blessing, praise죠. 그래서 praise를 받기에 합당하신 라우이 하는 합당하신 이분은 누구시냐? 하세쉐 니핫 그러면은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하는 말이죠.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6장과 공간복음을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6장에 가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지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는데 하나를 떼시니까 이제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죠? 아르바하얏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큰 우레소리 그래서 우레소리 람 같은 우레소리를 바라면서 오라 뭐라고 하죠. 오라 그러죠. 그 라이티카 쉘 파핫 파타흐 하세 앳 에하드 미 시vat 하타못 하면은 내가 보았다 카쉘 뭐 할 때 파타하세 그 어린 양이 오픈할 때 뭐를 오픈하는가? 에하드 미시vat 하타못 그 7개의 인 중에서 하나를 떼실 때 떼실 때 내가 보았다. 그런데 내가 또 들으니 이렇게 우레소리가 나왔다. 그래서 오라 그랬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또 넷째 인을 떼실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제단 아래에 있던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이 보이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큰 지진이 나면서 어떤 굉장한 그 징조가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엄청난 징조가 이제 나오는 것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징조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첫째인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와 같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말로서 나옵니다. 예, 수스라고, 수스 라반이 첫 번째 나오죠. 라반 하면은 화이트잖아요. 수스 하면은 홀스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홀스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순서와 똑같은 순서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이 말들, 이 네 말 중에서 이 두, 세, 네 번째의 말은 문제가 없어요. 다들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그것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에 대해서는 분란이 많아요. 첫 번째 말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슈와 하마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안티카리스트 하면서 안티카리스트 하면은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또 혹자는 이제 마시아 헬, 뭐 something else,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분분하죠. 네. 그런데 그 마태복음 이 공관복음의 순서를 보시면은요, 공관복음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나오고 나라와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러분께서 이것만 비교해 보셔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학자들이 이것을 흰말을 타고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의아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보시면은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랬어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왜 샤마티 아핫 메 아르바 하얏 오메레 크모 베콜 암보, 내가 들었다. 아핫 메 아르바 하얏,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메레 말했다. 마치 크모, 마치 베콜암, 이 우레소리, 천둥소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뭐라고 그랬냐? 오라 하는 말을 들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흰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흰말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여기서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를 떼시는 거 판이고, 거기다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뭐라고 커맨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흰말, 이 수슬라반이 나아갑니다. 이 여러분 보시면은 네 생물들이 하나씩 네 생물이니까 하나가 부르면은 첫 번째 말이 나가고, 두 번째가 부르면 두 번째 말이 나가고, 세 번째가 부르면 세 번째 말이 나가고, 네 번째가 부르면 네 번째 말이 나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명령을 해가지고 하나씩 나오는데 전부 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러면 첫 번째 것은 하얀 말을 탔다고 해서 말 색깔이 하얗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라, 이게 좀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둘째 생물이 오라, 셋째 생물이 오라, 넷째 생물이 오라. 그래서 다 말탄 자들이 불러서 그 명령받은 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 상명하복도 모르는가?
위에 있는 자가 명령하고 아래에 있는 자가 복종하는 상명하복을 모르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생물보다 더 못하다는 존재인가? 생물이 자기가 명령하고 듣는 그리스도를에게 향해서 그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게 좀 그렇잖아요. 네. 네. 또 하나의 오류가 이제 여기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서부터 16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루었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서 마치 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하고 이렇게 이 경어를 쓰죠. 이렇게 경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뭐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 거둘 때가 이루었음이니라고 천사가 이렇게 경어를 써가지고 구름 위에 있는 인자와 같은 이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면서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러면 누구냐? 예수님밖에 더 되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완전히 그는 뭐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한국어로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구름 위에 앉았다. 예, 라이티 베히네 아난 라반.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보라 흰 구름이 있고 왜 알헤하난 그 구름 위에 요셰브 누가 앉았는데 누가 앉았냐? 키드무트 누구 어떤 형상이 앉아 있는데 베나담 사람의 아들 같은 형상의 존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테렛 자합 금 면류관을 썼어요. 아로쇼 그의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는데 우마가하드 베야도 그 손에는 날카로운 마갈 이 시클 이 낯을 가지고 있다. 이 분을 예수라고 한다 하는 거죠. 이 존재를 예수라 한다. 이것이 전에 이전 번역, 이전 우리 그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전의 성경에서는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름에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그건 명령을 내리죠. 여기서는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면 무슨 탄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종칭어가 없어요. 네, 유면 다 유죠, 영어처럼. 네,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뭐 존칭어가 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나의 해석을 갖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존칭어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우리 해석이 굉장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짙게 깔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받아서 낯을 가지고 추수하신다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예수님이 낯을 가지고 추수하신다고? 명령을 받아서? 네.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예브 하조레아
이 씨를 뿌린 이 원수는 오탐 그 씨를 뿌린 원수는 누구냐? 후 핫사탄. 그는 사탄이다. 그러시면서 원수를 뿌린 원수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하면서 하크실 이 추수가 하베스트는 캣 하올람 세상 끝이다. 예, 세상의 끝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하 코스림 그리고 추수꾼들은 햄 하 말힘 천사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추수를 하신다고요? 낯을 가지고 예수님이 추수를 하신다고? 성경을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맞지 않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절대로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을 수가 없지. 낯을 가지셨다고요? 절대로 낯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신 것이 칼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 하나님의 말씀이지. 추수하신다고요? Never. 추수는 누가 해요? 추수는 천사들이 합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종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뽑을까요? 너희도 추수꾼이 아니다. 추수꾼은 누구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래서 주님과 종들과 추수꾼이 달라요. 주님은 추수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때까지의 사역자들은 종들이에요. 우리들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의 묶어서 거두어서 묶어서 곡간에 들이든지 불에 태워버리는 추수꾼은 누구냐? 그건 천사들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미 나의 작정된 결론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에이스제세스라고 그래요. 엑세제세스가 아니고 에이스제세스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독단적인 해석이지. 이거는 참된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해서 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면류관 하나, 예, 아타라 하나예요. 하나를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테렛 니트나 받았다는 거죠. 이 면류관 하나를 받았는데 그에게 주어졌죠. 예, 그에게 was given to him 이렇게 된 거죠. A crown was given to him. 그래서 후 야짜 그가 나갔죠. 메나째아 이기고 지금 이기고 있는 현재형이죠. 우 레마안 and to 그리고 예나째아 그리고 더 이기기 위해서 이기려고 앞으로 더 이기려고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다 이긴 것이 아니죠. 이기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전쟁을 지금 승리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지 다 이겼다는 얘기를 안 하죠. 예. 근데 그건 뭘 가졌느냐? 그가 캐셔를 가졌어요. 뭘 캐리했다고요? 그가 노세 캐리했는데 뭘 캐리했어요? 이거 캐셔. 캐셔를 캐리했어요. 활을 캐셔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네 생물이 네 말탄자를 불러낼 때 우리는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 9장이 생각이 나죠. 에스겔서 9장이 아니고 스가랴서 6장에 에스겔서 9장은 이제 서기관의 먹통을 가지고 이마에다가 표시하는 사람이고 스가랴서 6장 보시면은 이제 네 가지 말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이 매였었어요. 여기서도 네 말이 나오고 똑같은 색깔의 말들이 나오는데 순서만 다릅니다. 이거는 계시록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라고 이 청황색 말은 사실은 이것은
청황색은 아닙니다. 네. 좀 푸른색, 풀과 같은 푸른색이고 하얀 바탕이 있는 그런 색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이렇게 묘사하기가 힘든 그런 색깔이 되겠죠. 여기서도 그런 색깔인데 얼음지고 건장한 말이라고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색깔이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흰 말이면 여기서도 흰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그 탄자들이? 그것은 아니죠. 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하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내 바람, 하나님은 누구를 바람처럼 삼으시고 누구를 병거처럼 삼으시고 그것을 타고 하나님께서 다니시나요? 그룹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자기의 탈 것으로 삼으시죠. 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마치 이 하늘의 내 영, 내 바람은 루아흐, 영이죠, 영. 그래서 하늘의 내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것은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내 생물이 말을 하고 내 말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것과 굉장히 스트라이킹한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내 말은 이 말을 탄 자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 탄 자들이 그러면 말 탄 자가 어떤 개인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긴 하니까 그럼 이 말 탄 자가 어떤 개인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붉은 말, 이 검은 말 여기서 나오는 이 말들도 그러면 어떤 개인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런데 스가랴서 6장을 보시면은 하늘의 내 바람, 하늘의 내 영이라고 그랬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그 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세계적인 영적인 무브먼트, 어떤 움직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을 얘기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죠. 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흰말이라는 것이 이 흰말 수슬라바니 이것이 예슈아 하마시아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엔티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쇼 아헬 그런 something else를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흰말도 하늘의 내 바람 중에 하나이죠. 하늘의 내 영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닥쳐올 바람 루아흐를 얘기합니다. 루아흐는 당연히 영적인 어떠한 스터링업, 영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그룹과 바람, 이 영은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시편 18편 10절,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실 때 이 다니신 것이 라헤브라는 것이 병거죠, 병거. 구름을 병거처럼 타고 다니신다. 바람, 영의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신다. 하면서 지금 이 바람이 하나님 앞에 모셔 있다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타고 다닌다 할 때 그룹의 바퀴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거니까. 한 그룹에 4개의 바퀴가 있잖아요. 병거처럼. 예.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스트라이킹하게 맞았더라고 패러럴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흰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슬라반. 흰말을 보시면은 이 히포슬루코스라는 이 헬라어의 히포슬루코스, 히브리 말로는 수슬라반이라는 이 흰말, 백마라고 하죠. 계시록에 3번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땅을 해하는 네 가지 말 중에 첫 번째, 그죠? 그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흰말을 보고, 두 번째 11장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을 탔죠. 백말을 탔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슬라반. 예, 똑같이 히포스코스입니다. 예, 백말을 탄 자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19장 14절에 보면 백마를 탄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천군들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는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죠. 그러니까 백마를 탔다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은 아닙니다. 백마를 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한 형식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자가 예수님도 되지만은 사탄도 되는 것처럼 흰말이 예수님도 되지만은 어쩌면은 엔티크라이스트도 되죠. 네.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네 생물들이 말 탄 자를 명령해서 불러냈어요. 그럼 네 생물이 흰말 탄 자도 명령해서 불러냈습니다. 네 색깔의 말들이 차례로 나서 세상을 파괴합니다. 네 색깔의 말들로 된 네 병거가 스가랴서에는 나옵니다. 그들은 하늘의 바람이라고 하고 주 앞에 모셔 서 있다가 명령받고 나온 존재들입니다. 네 생물은 네 그룹이라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고요. 그룹은 각각 네 바퀴들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바퀴에 그룹의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고 시편 18편에 나옵니다. 과연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라고 해석함이 맞겠느냐 하는 얘기죠. 네. 흰말을 탔다고 해서 그럴 것인가? 또한 이 네 가지의 말들은 결코 한 인간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뒤흔드는 배후 영적인 무브먼트. 다시 말해서 이것과 지금 패러럴 가고 있는 병행 구절인 스가랴서 6장에서는 바람이나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지금 사람을 서로 죽이고 전쟁을 나게 하고 기근도 나게 하고 세상에 땅에 재앙도 나게 하고 4분의 1을 천재지변으로 4분의 1이 사망하게 만드는, 이것이 결코 한 존재에게, 한 인간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세계를 뒤흔드는 배우적인 그 영적인 무브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곁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나오면 예외 없이 천사는 보통 사람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천사를 표시할 때 보통 우리 그림이 전부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룹이나 스랍은 날개가 있지만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보다 더 상위권에 있는 이 그룹, 스랍, 다시 말해서 이 생물이라는 존재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장로도 날개가 없어요. 이 생물에게만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에 보면 날개 있어서 온 천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오죠. 네. 예를 들어서 A에게는 뭐가 아무런 말이 없는데 B에게는 이것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B에게 있는 그것이 A에게는 없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그룹들에게는 날개가 있다고 그러면 천사들에게는 날개가 없다는 소리죠. 네. 자, 활에 대해서 우리가 캐셔, 이 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9절에 이스마엘을 얘기합니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이스마엘이. 그러면 에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도 활 쏘는 사냥꾼입니다. 시편 78편 57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활은 뭘 얘기하냐? 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을 얘기합니다. 속이는 활같이 하나님을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고 거꾸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활일로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호세아 7장 16절에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활을 얘기할 땐 속이는 활이라고 자주 나옵니다. 물론 실제 전쟁에서 활 하는 physical arrow, physical bow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선악이 아니죠. 그러나 이와 같이 얘기할 때 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활이 상징하는 것은 속임수, 악함, 대적,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쪽에서부터 멀리 가버리는 것, 이것을 활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을 가지셨다고요? 아니, 활을 가진 신말탄자가 예수님이라고요? 무슨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네,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활은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스마엘가에서 육적인 힘과 속이는 활이 대표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얘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 1절 2절 보시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라이티 웨히네 스슬라반 왜 록하고 노세 캐샷 내가 보아라 이 하얀 말이 있는데 그것을 탄 자가 캐샷 활을 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it was given to him 닛나 그에게 given to him 뭐를 이 아타라라고 하는 아타라 관이죠. 그것을 크라운을 받았는데 왜후 야짜 메나츠아 우 라마안 야나츠아 예, 그가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나아갔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는 이 아타라라는 말, 이 아테렛이라고 했죠.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아타라입니다. 이 아테렛은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이 크라운이 두 가지 말이 없어요. 하나의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제 스테파노스라는 크라운하고 디아데마라는 크라운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아타라라고 하고 스테파노스 그리고 이것을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아로쇼 예수님의 머리에 아타로라봇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계시록 19장에 나올 때도 아타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두 종류죠. 디아데마 그리고 하나는 스테파노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서는 디아데마만 나옵니다. 스테파노스가 안 나와요. 네, 스테파노스 예수님 나오는 경우 딱 하나 십자가에서 면류관, 가시 면류관 그것이 스테파노스로 나오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관은 전부 다 관은 디아데마입니다. 예,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스테파노스는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상급으로 얻는 거. 마치 이 조롱하는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식으로 너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이렇게 주는 그 가시 면류관 때만 스테파노스를 쓰지. 예수님은 면류관을 많이 받으셨죠. 그 영광의 면류관은 디아데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그가 뭘 받았다고요? 예, 에도테 아우토 스테파노스 그에게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졌어요? 스테파노스 크라운이 주어졌는데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것은 내재적인 이것은 원래 왕의 왕의 왕관으로서의 디아데마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를 상급으로서 받는 스테파노스를 얘기하죠. 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서만화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할 때 스테파노스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할 때 스테파노스고, 24장로들이 쓴 금면류관도 스테파노스고, 24장로의 여기서 마찬가지고, 첫째인 첫째 말탄자의 면류관도 스테파노스고,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그것도 스테파노스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도 스테파노스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계시록 14장 14절에 나오는 흰 구름 위에 앉아 예리한 낯을 가진 금면류관 쓴 인자 같은 이걸 갖다가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이것도 스테파노스입니다. 네. 그래서 심판주로 나오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면류관을 썼을까? 그의 관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 많은 관들, 이것이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 스테파노스가 아니에요. 또 하나도 아니고 많으며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디아데마입니다. 재밌는 사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또 어떻게 했나? 사탄이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있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인데 디아데마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적그리스도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디아데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왜 디아데마인가? 그것은 영적인, 그것은 이거 상급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자기들이 그것을 받는 그런 계승계의 왕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탄에게서 승계로 받는 왕관이 적그리스도가 쓴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디아데마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쪽을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제 보겠는데요.